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태에서 성경을 많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곳에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있는 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고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통하여서 개인의 응답을 드리게 하시며 현장 속에서 정말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증거 드리는 렘넌트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셔서 말씀 듣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성취되리라 하신 말씀 정말 현장에서 성취되는 무덤들이 서도록 하나님의 시간 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오래오 누림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중하고 오래오래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17페이지.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가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간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젠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세지라 하니라. 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자, 프린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 또 고등학생이죠. 지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부 잘하는 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가 각인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같이 여러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 이 여러분의 올바른,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올바른 예배관을 한 번 더 구성해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았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립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리 교회 나이가 벌써 33년이나 되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만큼 사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희원이 몇 살이죠? 16살. 16년 동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무엘 나이 몇 살이죠? 18살. 18년 동안 교회를 다닌 거예요. 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교회나 한번 세워볼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사업이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주관하시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어요. 에베네셀 교회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에베네셀 교회를 다니죠.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많은 교회 중에 에베네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이 에베네셀 교회에서 많은 어떤 응답을 드려야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더 나은 것이 아니지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자, 어떤 예배가 성공한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성공한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성공한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등살을 못 이겨 교회를 내가 가준다. 그렇죠? 부모님이 안 가면 혼내니까 내가 예배 드려준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배가 있지만 예배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예배 중에 나는 수요예배는 가고 금요 찬양은 쉬어야지. 나는 주일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쉬어야지. 이렇게 무슨 베스킨라빈스처럼 골라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내가 당연히 참석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학교 가잖아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학교 가지 말고 금요일은 학교 가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다 가죠 학교를.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은 학교 안 가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학교 안 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학교 가고 안 가고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는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죠.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무엇을 하냐?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여러분 여기 8시 50분까지 와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죠. 그리고 11시에 주일 오전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1시 50분부터 주일 오후 2시 예배가 시작이 되죠. 자,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만큼 나에게 각인이 돼야 되냐?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나일 거예요. 내가 아프면 예배 못 오고, 내가 바쁘면 예배 못 오고, 내가 친구랑 뭐 생기면 못 오고, 혹은 가족이 있겠죠.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니까 못 오고, 가족끼리 어디를 가야 돼서 못 오고, 아까도 친구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 주일날 꼭 가야 돼. 자,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학교의 행사 좀 늦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크게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내 인생에서 매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배 실패는 바로 인생 실패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은 분명히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또 후대를 살게 세계복음화할 주역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런데 예배가 각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바톤,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여러분의 이 사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 자녀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자녀하고 마귀 자녀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힘들기 시작해요. 이 예배가 각인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 자녀지만 마귀 자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마귀 자녀를 불신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커요. 그 결국에는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바톤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신앙의 이 배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배경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겠어요? 신앙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지 부모님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가끔 그런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사모님, 제가 만나는 이 남자가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묻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 남자 좋으니까. 왜? 이 사람이 돈도 꽤 있고 그리고 직업도 꽤 괜찮아. 그리고 또 중요해. 이 얼굴도 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비어요. 뭘 안 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너무 좋은데 불신자. 근데 희망이 있어요. 이 남자의 부모님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저 시집가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시집가도 괜찮아요? 결혼해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주은아, 되니 안 되니? 자, 부모님은 장로님이야.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만나는 이 남자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런 남자 만나야겠어요? 안 만나야겠어요? 그렇지. 왜? 나는 이 남자랑 살 건데? 이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실수를 여기서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부모님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예배 각인될 시기를 이게 너무 지나버렸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제 교회를 끌고 다닐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그럼 이 여자는 평생 뭐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교회에 갖다 앉힐 것이냐,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 가능해주신 사명,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주일날 눈치 잘 봐가면서 기분 잘 좋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예배 앉혀놓느냐, 그것만이 이 여자의 평생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먼 얘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와 연관이 있어요. 즉, 복음의 바톤을 내가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돼요. 복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아닌 종교가 아닌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들이 흘러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축복과 멸망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언약을 붙잡느냐, 내가 지금 예배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후대와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로 축복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졸아도 괜찮아요. 아파도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픈데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죠. 핑계 없어요. 그리고 타협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블레셋에 공격을 당하잖아요. 자, 우리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내가 어려움이 나왔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예배해야 돼요. 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우리에게도 오는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오는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채찍일 때가 많아요. 깨달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 코앞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모여있다고 하니 치기가 얼마나 기회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사무엘은 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례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1등하는 거 그거 꼭 보셔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학업을 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각인이 되어 있느냐,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시기는 무슨 시기냐?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가 각인된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성전에서 자라고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했어요.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제사장의 이 일들을 잘 보고 교회를 알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 언약을 알았던 자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바로 그 어머니 한나의 언약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주셨을 때는 이러이러한 기도가 있었다,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엄청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나의 태어난 배경과 나의 태어난 이 존재가 벌써 언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위기 속에서
야, 사람을 더 모으자. 우리가 더 무기를 가져와. 빨리 이 블레셋 사람을 치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나은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의 방법보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를 못했다 그랬죠. 지역 안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지금 중고등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배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이 20살이 돼서도 30살이 돼서도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속에서 무조건 예배자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각인된다는 거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당연히 말씀이 뿌리 내려야 이게 나의 신앙이 돼요. 자, 이 위에 여러분의 이제는 말씀이 당연히 있으면은 기도가 되어야죠. 말씀이 없는데 기도를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이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기에 가장 중요한 거. 자, 1번. 요게 지금 되어져야지 나머지 응답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예배 없이 말씀 붙잡기 어렵죠. 예배가 없이 응답 받기 어려워요. 예배가 없이 내가 영적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느껴질 때 어디로 다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이게 여러분의 답이에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뭐 심리 상담을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태의 전문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의 전문가이시지 사람한테 친구한테 나 요새 이런데 막 고민 상담하고 부모님한테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무엇을 좀 하면 좋으냐, 실천할 것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인의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것은 꼭 지키면 좋겠어요. 자, 중고등부 예배는 여러분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11시 예배 꼭 드리세요. 그리고 비전 새벽 기도회, 비전 새벽 기도회 이거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랩넌트 데이예요. 자, 랩넌트 데이는 몇 시까지 모입니까? 10시 20분. 무조건 오세요, 여러분. 자, 예배 자리에 무조건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랩넌트 데이도 한 달에 한 번이고 비전 새벽 기도에도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언제까지 중고등부 예배만 드릴 거예요? 중고등부 기간 내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벌써 이제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요. 자, 여러분 혼자 수원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혼자 버스 탈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혼자 버스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면. 자,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시 예배에 10분 전에 반드시 앉아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데
시간, 여러분, 그리고 복장, 그리고 어른들 보면 제발 인사하세요. 인사 하루에 10번씩 해도 괜찮아요. 뵐 때마다 인사하시고, 여러분 중에 봉사하는 친구들 있죠. 생일 걸고 하세요. 내가 이 봉사만큼 최고로 한다. 그래서 봉사,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예배 10분 전에 반드시 앉아있으세요. 11시 예배 전에 10시 50분에는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무엇을 합니까? 가정 이 포럼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일 저녁에 뭐 합니까? 이거를 바꿔야 돼요. 주일 저녁에 뭐 각자 방에서 그냥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뭐 TV 보고 하겠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날이에요. 주일날 핸드폰하고 TV 보는 거 안 돼요. 원래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이 나의 오락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에는 모든 오락을 끊고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과 경건을 조금 훈련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포럼 문화를 여러분이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포럼 용지가 있어요. 나눠드릴 테니까 주일날 오늘이에요. 오늘 가서 엄마 오늘 저기 중고등부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엄마 오늘 붙잡은 말씀이 뭐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오늘 붙잡은 말씀이 뭐예요? 지난주에 받은 응답은 뭐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사실 제일 좋아요. 이 가정 포럼 문화가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로 가도록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사실 너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럼 문화가 자연스럽게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 용지 들고 안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방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적어서 다음 주에 제출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세요. 학교에서 하는 숙제는 꼭 해가죠. 자, 교회에서 내는 이 미션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학교 숙제 못해도 이 포럼 적어오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잊어먹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나를 통해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가정의 축복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자,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앙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배가 각인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게 하시고 오락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 안에서 포럼이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확인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송편 지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서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 좀 하세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랩넌트 데이예요. 모든 랩넌트들은 10시 지금까지 교회 2층으로 모여주세요. 꼭 오세요, 여러분. 예배 후에 함께 포럼하며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별 포럼 후에 교사 모임 있습니다. 성분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보는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치질이 무너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 내려지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수입받게 하시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